우리도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인된 삶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은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친구들, 유치부에서부터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 함께 보시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한 30초 동안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 내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자는 빙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회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이뤄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좋게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침묵으로 한 30초 동안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4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84번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7월 주제는 다음 세대를 위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휴대폰은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여러분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가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도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도 여러분 자녀들 잘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연속기도회도 좀 어려워도 잘 여러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서 8월 가정예배서가 나왔습니다. 활용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주보에는 없지만 요즘에 그 시편을 이렇게 필서하는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시편 필서 챌린지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시편 몇 장을 쓰고 다음 사람에게 알려주어서 그 다음 시편을 쓰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몇몇 분들이 이렇게 질문들을 해오시고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시편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을 필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좀 서로 이게 강압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이게 내가 받아서 몇 편을 썼으면 다음 세 사람에게 무슨 행운의 편지 옛날 그런 것처럼 세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다음 편을 쓰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떤 분들은 좋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약간 강압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고 여러분 조심스럽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걸 몇 시까지 써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걸 노트를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게 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몇 편까지 쓰면 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겠고 또 이단이 혹시 하도 잘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 하는 프로그램이면 좀 그런 염려들이 좀 덜한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기회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서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지혜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최만욱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지금까지 지켜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어 코로나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도 주님 지켜주시고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에도 굴하지 않고 해외 사역지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도 주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나이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듣는 우리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능력 또한 주실 줄 믿나이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시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기를 먼저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행하지 못할 이유나 핑계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현명한 종교인이 아닌 올바른 신앙인의 길을, 주님이 가신 길을 서슴없이 따라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감당할 만큼만의 시험만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들이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도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59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 특송은 우리 박예지 청년이 재즈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예, 너무 잘하는데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연습 얼마 많이 했을까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크게 박수 한 번 더 해주면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좋네요. 난 끝나는지도 모르고 계속하는 줄 알았는데. 네, 위기 극복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참 신기했습니다. 멀리서 찍은 영상이 그거를 멀리서 찍은 영상을 집안에서 안방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대단히 편리했습니다. 참 놀라운 제품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텔레비전이 이제 집집마다 보급이 되면서 불편함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텔레비전을 채널을 바꾸려면 텔레비전 앞까지 가가지고 이걸 돌려야 돼요. 볼륨이 너무 작다 싶으면 또 텔레비전 앞까지 가가지고 볼륨을 높여야 돼요. 이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온 게 리모컨이죠. 리모컨. 리모컨으로 이제는 앉은 자리에서 눌러서 채널도 바꿀 수 있고 볼륨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게 됐습니다. 정말 편리한 장치죠. 아니었으면 여러분 틀 때마다 갔다 왔다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편리해졌죠. 그런데 리모컨을 쓰다 보니까 그것도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옛날에 저는 리모컨을 어디다 묶어 놓은 적이 있어요. 하도 이게 없어져가지고 찾느라고. 그게 또 불편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리모컨을 작동하는 게 아니라 말만 해도 제가 조정이 될까? 말로 뭐 몇 번 이렇게 말하면 딱 몇 번 틀어지고 볼륨을 낮춰라 그러면 낮춰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까 생각해요. 그게 더 편리하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말로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말하는 것도 번거롭다. 생각만 해도 몇 번 틀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얘가 채널이 바뀌고 생각만 해도 볼륨이 조절되는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현대인은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왔죠. 어떻게 하면 물건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냉장고죠. 어떻게 하면 옷을 더 쉽게 빨 수 있을까 고민하다 나온 게 세탁기고요.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나온 게 자동차입니다. 인간은 더 편리한 거, 편안한 것을 찾아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 개발하고 있고 기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점점 더 편리한 거,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편리함,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면서 편리함, 편안함이 예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이걸 불편하다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는 것이고 교회 가는 것이 뭐 불편하다기보다는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준비해서 교회 가는 일이 뭐 그냥 그렇게 해오던 일인 거죠. 사역을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나오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맞이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편리하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편안하고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죠. 인간은 편안함, 편리함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눈물도 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슬프기도 하고 이게 예배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예배도 가능하구나. 이게 참 편리한 예배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편리한 점이 참 많습니다. 늦잠을 자도 됩니다. 잠옷을 입고 예배하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충 입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화장을 안 해도 되고요. 심지어는 세수도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을 굳이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편리한 시간에 틀어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더 나아가면 집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온라인을 접속해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편리하고 편안한 예배의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편리함, 편안함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중요한 생각,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하죠. 예배 본다고 하지 마라.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니까. 예배는 드린다. 혹은 예배는 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무엇인가를 내가 실제로 하는 행위가 따라야만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그런 면에서 좀 취약하다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거나 아무 예배나 다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예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닌가? 아니요, 예배 맞습니다. 영상으로 드려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최선의 예배가 아니고 최후의 예배입니다.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최선의 예배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분들이에요.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를 올 수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예배에 올 수가 없었어요. 이런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간에 대면을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열이 있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방식은, 영상 예배의 방식은 최후의 방법이지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는요, 교회가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모임이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홀로 드리는 것이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형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십자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막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로로 된 막대이고 하나는 가로로 된 막대인데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십자가가 아니고 막대기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예배를 통해 만나는 것이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란 나와 다른 사람이 만나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이루어질 때 그게 예배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있다면 그건 온전한 십자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어렵습니다. 영상 예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편리함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배에도 편리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배는 편리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편리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방향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편리함을 따라가고 편안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불편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위기를 극복해내는 방법을 따라가는 왕이지만 종과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와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망할 직전에 놓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왕국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주변 국가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망할 직전에 놓였습니다. 방법을 구했더니 조공을 바치라 합니다. 은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바치라 합니다.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금과 은을 다 모았습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꺼내고 은을 꺼내고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모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다 벗겨냈습니다. 성전 기둥에 있는 금으로 그 도배해 놓았던 그 금들을 다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갖다 바쳤는데 성에 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공해 오겠다는 것입니다. 항복하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금을 다 동원했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일은 돈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다와 히스기야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전포고하는 이야기를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 소식이 히스기야에게도 들려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큰 대국이 쳐들어오고 있고 지금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금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안 됩니다. 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 능력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맞았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은행을 찾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술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전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일이 그가 처음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고 말씀 보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둘렀습니다. 옷을 찢었다고 하는 말은 참회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슬픔을 나타내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것을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둘렀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입고 있던 왕의 복장을 벗었다는 것이고 낮고 천한 신분의 옷을 입었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갑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와 같은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듣습니다. 오늘날 위기는 무엇이냐? 오늘날 문제와 위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느냐가 사실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난 위기와 문제는 힘든데, 어려운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힘든데 하나님께는 안 갑니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아가더라도 참회하지 않습니다. 나아가더라도 주님 앞에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위기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이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넓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큰 길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좀만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쉽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쉽기를, 늘 주님을 찾을 줄 알기를, 그러므로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은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상황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누구를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좋겠어요. 부러워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부러워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자기는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에서 늘 자랐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목회하는데 많을 거니까 그게 부러워요. 그래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다 기도해 주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가라앉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다운될 때도 있죠. 그때에도 어느 순간 불끈불끈 힘이 솟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 지혜가 번뜩번뜩 떠오를 때도 있고 남모르는 용기가 솟을 때도 있는데 왜 그럴까? 물론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누군가 기도하시는 것 아닐까? 그래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요,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십니까? 복인 줄 아십시오. 행복한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만드십시오. 찾아가세요. 기도하시는 분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나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위기의 상황에 참 능력은 중보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엄청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큰 비결,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세 번째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중보기도를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확 믿었어요.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사야가 이제 사람들을 통해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이 아수르가 이제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열왕기하 오늘 19장 말씀 초반을 보았지만 끝에 가면 이 이야기가 성취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사네립이, 그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모든 군사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고향, 자기 수도인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에 있다가 그 신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민족이, 강했던 민족이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거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 막 들려주시면 기도할 맛도 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는 응답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시원하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한테 계획이 있다. 그 보여주신 계획은 사실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 두 가지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늘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한테 계획이 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있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계획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어서 역사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켜서 결국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들은 물러가고 망할 줄만 알았던 유대의 백성은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뛰면 서고 싶고 서면 뭐예요?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답니다. 그 다음 뭔지 알아요? 난 몰라. 잔 다음은 뭘까? 자면 죽고 싶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뭘 추구하느냐? 편리함, 더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런데 편리함, 편안함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편리함을 따라가고 편안함을 따라가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편리함을 따라가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불편해도 그 길이 좁은 문이라도 그 길이 험해도 진리의 길이기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편안하고 편리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사실 편안하고 편리한 길 따라가면 망할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았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편리함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편리함 따라갔다면 항복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니까 바른 길을 갔어요. 그가 간 길은 정말 필요한 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중보기도 부탁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믿는 거였어요.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히스기야와 같이 정말로 위기를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중보기도 부탁할 사람들이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게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낙심 말고 위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하라 찬송 들으시면서 들으신 내용을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또 이 귀한 시간에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 너무 작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더 큰 감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려움과 환경과 질병과 아픔의 상황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회개함으로 참회함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어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주 앞에 나아갈 줄 알고 중보기도 요청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도 알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